여러분들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를 아십니까? 심리학자들이 연구할 법한 주제입니다.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무엇인가? 어느 정도로 말하면 조언으로 들리고 또 어느 정도로 말하면 잔소리로 들리는 것 같으십니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잔소리고, 듣는 사람이 그래도 기분이 좀 괜찮으면 조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잔소리는 자기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기분이 유쾌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조언은 아무래도 상대방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기에 그래도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TV에 나온 한 어린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잔소리는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조언은 들으면 더 기분이 나쁩니다. 남이 해주는 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이 조언해주는 말을 좋게 듣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내 일에 참견하느냐?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조언을 하느냐? 네가 뭐가 잘났다고 나한테 충고하느냐? 이렇게 입술로 말은 하진 않지만 속으로는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뜻으로 말한 것인데, 신기하게도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서 의도치 않게 말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가끔씩 있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오늘 말씀은 시작부터 잔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제가 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이 왠지 잔소리처럼 저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녀들아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왠지 야 똑바로 들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고 말하는 것이 왠지 야 다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이렇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자녀들아 하고 12절에서 부를 뿐만 아니라 13절에서는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이어서 14절에서는 아이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콕 찍어서 말입니다.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대상으로 마치 잔소리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도 비슷합니다.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둘의 차이가 구분이 되십니까? 별 차이 없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건 마치 듣기 싫은 소리 반복해서 하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다 너 잘 되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신기하게도 묵상 중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대체 왜 이렇게 마치 잔소리로 들릴 법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비슷한 말을 기록해놨느냐?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정체성. 이 복잡하고 험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 참 많은 사람이 읽고 많은 사람이 본 바로 그런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예전에도 잠깐 소개를 드린 적이 있죠. 이 나니아 연대기 속에서 나니아 왕국의 왕이 바로 아슬란이라는 이름의 사자입니다. 이 나니아 왕국에 4명의 아이들이 우연히 찾아가게 되는데, 이 4명의 아이들 중에 에드먼드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에드먼드라는 아이가 하얀 마녀의 유혹에 빠져서 동생들과 아슬란 왕을 배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에드먼드를 끝까지 사랑한 아슬란 왕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에드먼드를 구해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아슬란 왕은 죽게 되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아슬란 왕은 부활합니다. 꼭 누구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죠. 이 나니아 연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슬란이 그렇게 부활한 후에 다시 에드먼드를 만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야 원망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지도 않겠습니까? 얘 하나 살리려고 내가 죽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슬란 왕이 에드먼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드먼드야, 너는 나니아의 왕이다. 네 자리는 왕의 자리이다. 주변 사람들은 에드먼드의 실수와 욕심을 바라보지만 이 아슬란 왕은 에드먼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라본 겁니다. 사람들은 에드먼드를 배신자라고 불렀지만 아슬란 왕은 에드먼드를 왕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뒷부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흉악한 자, 곧 사탄을 이미 이긴 존재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사탄에게 이긴 사람으로 살아가기는커녕 매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매일매일 무너집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흉악한 자를 이긴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도 이미 사탄에게 이긴 자가 되어 있음을, 바로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세상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미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십자가로 이긴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미 이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미 승리하신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여 적당히 걸쳐놓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거짓말하니까 나도 거짓말해도 되겠지 하고 적당히 걸치고 살지 마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욕하고 비방하니까 나도 욕하고 비방하고 나쁜 말해도 되겠지라고 스스로 걸쳐놓지 마시고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신기루와도 같은 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사탄에게 이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긴 승리를 우리 두 손에 움켜쥐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미 이긴 존재라는 정체성을 놓아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곧 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아버지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생이 되어버리면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미 이 세상을 이긴 존재라고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바로 이 요한일서 2장에서 요한 사도가
마치 잔소리하듯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저는 하나 생겼습니다. 이 1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라고 합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저자가 기록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요한복음 16절은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혼란스럽죠. 결론은 이 둘 다 맞습니다. 성경이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두 개의 사랑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런 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한 풍조는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두 개를 뒤바꿔 버릴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말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않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도리어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이 세상 영혼들은 도리어 미워하는 그런 거꾸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 세상 풍조를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여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말씀 16절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매주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좋은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면 마치 성적인 욕망인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뭐 젊은 사람이나 있지 나이 들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정욕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내 본능적인 욕구를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본능적인 욕구 말입니다. 내 몸이 원하는 것에 지배되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요즘 제가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중에 하나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밥 먹자마자 눕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밥 먹고 누우면 잠도 잘 오고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자꾸 그래서 소파가 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몸에 좋을 리가 있습니까? 몸에 안 좋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정욕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다면 바로 로마서 8장 7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육신의 욕구대로 따라가다가는, 육신의 정욕대로 따라가다가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내 끌리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정욕, 곧 내 마음이, 내 육신이 원하는 것만을 따라가려는 나의 욕구를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탐내는 마음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사람들의 보기에 좀 드러나 보이는 것을, 그런 것을 무분별하게 욕구하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하와지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은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본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아니 눈으로 봤더라도 그것을 탐스럽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아니 눈으로 보고 탐스럽게 여겼을지라도 먹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라도 했더라면 안목의 정욕에 빠져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눈으로 보고 그 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자 원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죄 범하기 참 쉽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내 온 신경이 다 가는 것, 우리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좋아하던 커피를 잠깐 좀 끊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일주일에 한 2잔 정도씩은 마십니다만은 그 전에는 거의 하루에 한 3-4잔씩 먹었으니까 참 많이도 마셨지요. 그러면 그렇게 커피를 끊고 확 줄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도전 때문이었습니다. 한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식사 끝나고 나서 커피 한잔 하시죠 하고서 이제 제 목양실로 모시고 와서 커피를 내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커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커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유로운 거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롭고 싶어서 마시지 않는답니다. 그런 선문낙과도 같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맞는 겁니다. 왜냐? 커피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거기에 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도리어 더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후에 제 삶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더니 제가 자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제가 커피에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자유가 아니었죠. 얼마나 커피에 매여 있는지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날 오전에는 두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오전에 전 독서를 많이 하는데 오전에 책을 읽는데 영 집중하기가 힘든 겁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커피, 좋아 보이는 커피를 찾아서 멀리까지 가기도 하고 이런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커피로부터 자유로워야겠다 하는 결단으로 커피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에 다음 날부터 아침이 되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중도 잘 안 되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그런 증상은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금은 커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마셔야 되면 마시면 되고 마시지 않으면 안 마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곧 커피에 대한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안목의 정욕을 다 이겨냈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수천 수만의 안목의 정욕 중에 겨우 하나 통제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평생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평생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옳고 그른지,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 나를 올가매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는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가 혹시 육신의 정욕의 죄를 범하면서 그러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돈도 더 있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학력도 있고, 더 배경도 좋고, 더 키도 크고, 뭐 이런 것으로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비교하며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예수 믿는다. 내가 이 정도 헌신했다. 심지어 저는 어떤 분이 내가 이 정도 성경을 통독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자랑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자랑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자랑의 반대는 질투와 시기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면 상대방이 질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자랑하면 그걸 듣고 있던 나에게 시기심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에는 반드시 시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이생의 자랑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매 순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거하느니라. 아멘. 제가 다니던 신학교 뒷산에는 벚꽃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벚꽃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산 전체가 완전히 벚꽃으로 봄이 되면 뒤덮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벚꽃을 보려고 멀리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도 신학생들도 점심시간이 되면 빨리 점심을 먹고 벚꽃을 보러 산에 가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벚꽃 구경하러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애인이 없었기 때문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벚꽃도 한 일주일, 길면 2주일 되면 다 떨어집니다. 한 개도 남김없이 꽃잎 하나 나무에 달려있지 않고 다 떨어집니다. 시간 지나면 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이 땅의 것도 다 떨어집니다.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도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탐욕하는 안목의 정욕도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비교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목소리 높이는 이생의 자랑도 시간 되면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 그런 다 지나갈 것을 움켜쥐고 살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 다 떨어져 버릴 것에 우리 인생을 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 인생을 걸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본능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다가 떨어지는 벚꽃처럼 떨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으로 영원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에서
벚꽃처럼 떨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추구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